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봄이 왔죠. 봄이 온 증거가 피곤함으로 다가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요. 눈이 이제 감기는데 오늘은 눈이 감기면 안 되겠죠. 반짝반짝거리는 눈으로 저를 쳐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크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병마경주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예상밖에 잘 알려지지 않는 말이 특출한 능력으로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낼 때 그것을 통해서 다크호스, 의외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또 복병이라는 말로 이제 쓰게 되는데요. 유명하지 않지만 가끔 이런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들고 도전을 주는 경우, 그를 일컬어서 이제 다크호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요, 이 소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믿음의 장에도 여러분 다크호스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던 노아,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삭, 훈련으로 변화된 야곱, 장차 있을 일을 믿으며 후손들에게 믿음을 증거했던 요셉, 그리고 자신의 영화보다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던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의 장에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의외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람이죠. 그는 그가 아니라 그녀입니다. 즉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말이죠. 이 히브리서 11장에요, 믿음의 수많은 용장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인은 딱 2명 등장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살았기에 이 수많은 쟁쟁한 믿음의 전당 위에 그의 이름을 떡하니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31절은 이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는 여리고성에 살던 여인이었죠.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땅, 이방 지역에 위치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해서 정복되어야 하는 우상이 팽배한 그런 세계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가졌던 믿음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단어를 그의 이름 앞에 붙여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단어이죠. 믿음과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 기생이라는 이 단어도 사실은 한국에서 이 한국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좀 순화적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단어의 의미를 찝어보면 매춘부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여인,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지 못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을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의 삶이 바람직하고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녀를 새로운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관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관점이죠.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는 비록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새로운 변화의 삶을 통해서 과거의 삶과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과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죠. 이렇게 변화와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삶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여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볼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 그녀의 운명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그녀의 믿음의 특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셨죠. 이 소식과 소문들은 주변에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이라면 텔레비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체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었겠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소식은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식도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까지 전달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라합은 바로 그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만났던 정탐꾼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그녀가 어떤 소식을 들었고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과 너희 앞에서 간단히 권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공명을 하시지 않으시니까 너희가 요단 들에 있는 아몬 사람의 왕 시온과 오에게 하나님이 두고 그들을 점령시키기를 너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라는 여인은 매춘부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온갖 소리를 가장 빨리 들을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성 안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뿐만이 아니라 성 밖의 세상의 소리들도 가장 빨리 들을 수 있었죠. 그러다가 그는 우연치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애굽을 얼마나 강력한 애굽을 깨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지,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면서 어떻게 생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요단강 저편에 있는 가장 강력한 두 왕국을 그들이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사실은 그 소식을 접하게 되고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강조되어 있는 두 단어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와 그리고 그가 들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안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처음에는 그것이 긴가민가, 때로는 헛된 소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믿지 않았겠죠. 그러나 계속적인 소식을 접하면서 그 안에 새로운 관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진실이라면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나의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이죠. 마침내 그 소식은 그녀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접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들었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합밖에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녀가 어떤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분명히 하늘 위에도 땅 아래도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헛된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소문만 듣고도 믿음을 가졌다. 그녀의 믿음이야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라합은 기적의 현장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을 가졌던 것은 단지 들려오는 소식, 정확하게 말하면 소문을 듣고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그 소식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에 대해서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새겨넣은 것이죠. 결국 그는 소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과 우리와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나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나요? 우리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묵상할 때 그것이 내게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적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해야만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사실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또 다른 기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의외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 내 안에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도구가 되지만 어떤 이는 그 말씀을 이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린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말씀이 사실인지 상고하고, 즉 그 말씀이 정말로 사실인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떨어져도 그 말씀이 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내게 유혹과 염려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라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단지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겸손히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처럼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십 가지, 아니 수천 가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위대한 스토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영원한 인생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은 이 이야기 앞에 멈춰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 이야기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어봐야 되죠. 정말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가?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신가? 바로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멈춰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어도 그 질문 앞에 정확하게 서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구원과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던 여리고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달랐죠. 라합은 이야기만 듣고도 믿었습니다. 라합의 단지 그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가 살던 여리고 지역은 우상이 팽배한 지역이었죠. 수많은 우상들이 거리와 심지어 집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단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식이 들려올 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믿는다면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있으나 마음으로만 믿고 우리가 겉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거꾸로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화풍장애에 불과하죠. 참된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신실한 마음의 믿음과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정확하게 나의 마음을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결단,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시간 아직까지도 이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멈추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십시오. 구원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진실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던 라유가 같은 참된 믿음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바로 이 여리고성에 급파하게 됩니다. 이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우리가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그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파견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지역에 들어가서 머물던 곳이 어디입니까? 놀랍게도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왜 하필 2명의 이 정탐꾼이 바로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과 역사하심이었을까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만약 이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아마 그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을 것입니다. 2명의 정탐꾼은 더더욱 그는 곧 발각이 되어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겠죠. 그러나 라합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그 2명의 삶을 라합 집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라합도 구원받고 그도 생명들을 연장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치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됐죠. 그런데요, 라합의 집에서 머물고 있을 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이 얼마나 위장을 잘했던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국가정보원이 바로 간첩이 우리 지역에, 우리 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심지어요, 그들이 지금 어디 거하고 있는지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집에 찾아오잖아요. 라합의 집에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라합의 집에서 여기에 혹시 이런 사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라합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 2명의 정탐꾼을 발부하고 그가 그냥 평범한 삶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위협을 무릅쓰고 2명의 정탐꾼을 살려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만 했죠. 성경은 오늘 우리 본문에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평안히 영접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집으로 맞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그를 덮어서 숨겨주었고, 그리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기에 그에게 숨어들어온 이 정탐꾼을 살려서 보내준 것이죠.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장 9절에서 우리는 그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땅, 이 여리고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에 대한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단지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그의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념과 그 믿음까지도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 그녀가 발각이 된다면 간첩 은닉죄로 말미암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몰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그녀의 믿음은 이제 행동으로 결단하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은 사실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확률이 군사적으로 보면 100만 분의 1 수준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당시 여리고는 수천 년의 이 도시 역사를 자랑하는 대단한 그런 나라였죠. 물론 규모는 굉장히 작았지만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고 완벽한 준비 그리고 성문까지 굳게 닫혀진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다? 그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능하죠. 라합이 그 여리고 성에 살았기 때문에 라합 자신도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군사력을 뛰어넘는 또 다른 플러스 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죠.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리고를 비교하면 여리고는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성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플러스 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녀가 아까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이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계산으로 감당되지 않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그녀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이렇게 위험천만한 순간에 믿음의 행동과 결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믿음이 그냥 입술의 고백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하는 그런 열매 맺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요, 성경 곳곳에서 의외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면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2장 25절에서 26절에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라합이 사자를 쫓겨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하나님과 요구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문이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님을 주는 것이라. 자, 라합의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했죠. 단지 그냥 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그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삶을 통해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에 보면 믿음의 사람을 두 명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겼던 아브라함과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거했던 이 라합이라는 두 여인을,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죠. 야고보서에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거의 동등 수준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그 여인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라합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다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참된 믿음은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 나타남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라합은 자신의 믿음에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 위에 그 정탐꾼을 살려주죠. 어느 자파상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그 손님들에게 계속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 우리 지역에 부임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신다라는 말을 들어오는 손님에게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손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 자파상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요,
시간이 없어서 한 번도 그분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설교도 안 듣고 어떻게 그분의 설교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주인이 빙그릇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값을 잘 갚아요. 외상값을 잘 갚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설교가 어떤지 나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뭔가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은 만큼 그의 삶의 새로운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많은 첨산 요소인데 삶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비꼬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정통인데 행동은 이단이다. 굉장히 심각한 말이잖아요. 말을 하면 수많은 믿음의 말을 하는데 행동을 보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이 없던지 믿음이 있지만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지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뿌리라면 삶은 그의 열매에 가까운 것입니다. 믿음이 정확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진짜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도전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이와 같이 참된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른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죠. 구원의 확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공부하고 제자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지고 많은 것을 해박하게 알아가는데 역동적인 삶의 열매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적으로 좀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졌지만 그들은 말씀 가운데 변화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몇 프로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았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른 믿음과 그리고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바른 행동의 결단, 이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열매 없는 그런 화려한 잎사귀만 있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진짜 믿음의 삶,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라합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럼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입니다. 내적인 확신, 그리고 외적인 고백, 그리고 외적인 실천이 그녀에게 있었죠. 이것을 보면 그녀의 믿음이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나요? 첫 번째 열매는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두 명의 정탐꾼이 바로 여리고 성에서 빠져나와서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정황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들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이 라합이 이 정탐꾼에게 해주었던 말이죠. 우리가 지금 완전히 너희들 때문에 완전히 마음이 녹아질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 말도 사실은 라합이 한 말이죠. 사실 이 라합이 한 이 말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닫힌 문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한 이 고백이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깨우기 시작했죠. 그래, 맞아.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하고 있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용기 백배하게 되었죠. 결국 그의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반전의 역사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새롭게 일어서게 되죠. 낙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입술의 변화는 결국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요즘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주변의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이 주변의 사람들을 더 낙심시키고 있나요?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꿈땅 이제 도서관을 이제 오픈을 하고 얼마가 되지 않아서 이제 도서관, 작은 도서관에게 주어지는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었고 또 그래서 이것을 놓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한번 우리가 해보자 해서 사실은 저희가 12월 말에 작은 도서관을 열었고 1월에 이제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이제 막 준비해서 이제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서류를 이제 준비해서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이야기했죠. 그 서류는 대부분 이제 저희 아내가 준비를 했는데 되겠어? 이렇게 했습니다. 되겠어? 왜냐하면 지난 한 1년 동안의 실적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당연하죠. 12월 말에 했는데 무슨 실적이 있겠어요, 그죠? 되겠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상황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초를 쳤죠. 목사가 초를 칩니다. 김치국고 더 마시지 마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또 안 되면 실망할까봐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요번 주에 나왔습니다. 요번 주에 나왔어.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후에 이제 광고도 하겠지만 책을 구입하고 토요 학교가 운영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통장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지원금이 나왔고 이 이야기를 이제 저희 집에서 하니까요. 저희 딸내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김치국 마셔도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물론 그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라합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믿음 없는 말은 결국 믿음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라합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여러분의 주변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하죠. 무슨 뜻입니까? 라합의 믿음은 결국 그의 삶을 구원시켰습니다.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그는 그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함께 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그리고 그의 가족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탐꾼에게 받은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내렸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없는 축복을 드렸고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아주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들어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기스를 낳고 여기에도 라합이 등장합니다. 라합이 어떤 여인입니까? 바로 다윗의 증조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매춘부였던 여인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저 시골 촌동네에서 무슨 위대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들었죠. 이것이 바로 당시에 독선과 우월감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족보 속에 이방인 출신인 기생 라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스스로 애써 감추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비천한 신분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변을 일깨워서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이 라합처럼 말이죠. 오늘 라합이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줍니까? 그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여인이었죠. 여자고 이방인이었으며 그의 직업은 매춘부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믿음의 행동과 결단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믿는 만큼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인생의 반전을 쓸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반복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점검하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결단 위에 내게 삶에 막혀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새롭게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결단하고 라합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